안녕하세요. 성경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가 주일을 맞이해서 41번째 성경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복음 새끼를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자매입니다. 또 한 가족이 있죠. 혈육이 나사로. 지난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나사로 오라버니입니다. 오빠 나사로를 이제 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연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 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지금 불쌍한 영혼들, 죄악 속에 살아가는, 회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올라가서 복음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교회로 오는 사람들 관리할 일이 아니고,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자, 이제 41번째 인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이어서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인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왜 이런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 배경은 지난번 영상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 배경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형제니까.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 그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오셔서 안식하셨던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으면 이 집에 자주 예수님께서 들려서 안식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칭찬과 상관없이 오직 봉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나사로, 저도 그 길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길을 가고 싶답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사로가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나사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첫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받으려고.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오빠의 병이 나으리라라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사로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기적, 표적,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병은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데,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렸다, 정말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냐, 이럴 때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변에 믿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를 구하고,
그들이 없으면 또 어느 교회 장로님, 직분자들,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한 기회로 그렇게 질병을 갖게 하실 수 있고 어떤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올시다. 자, 두 번째, 베다니에 늦게 도착하시는 예수님.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상황을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늦게 도착합니다. 놀랄만한 기사를 베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했습니다. 바로 가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이틀이나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난리 폈을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육신적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에 대한 큰 확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왔고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죽으면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잠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죽은 채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다 살리셔서 한 명 한 명 심판하십니다. 믿음대로. 세 번째, 베다니 인근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마중 나온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마음에 육신의 인간의 예수님의 눈물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적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이 나사로의 살림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재림 심판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구원을 얻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예언된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짐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사내들인 공회원들, 껍데기만 직분자인 이 사람들 어찌할까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뉴스에도 바글바글 나타나고 뉴스에 안 나오지만 현실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곱 번째, 베다니 잔치에 참석한 나사로.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흥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간증하는 사람들,
부흥 강사님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막 세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당연히 그랬겠지요. 이 잔치상에 또 돌아다니면서 대제사장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다시 모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을 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지금 나사로와 같은 역할을 지금 죽음에서 은혜로 살아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로처럼 증거하고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옵시다. 가라,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사로와 같이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옵시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옵시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사로는 신약과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 첫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열왕기상 1장 21절, 열왕기상 2장 10절, 시편 13편 3절, 신명기 31장 16절에서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 누워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잠을 잡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옵시다. 왜?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살아나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죽은 모든 사람이 살아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명확하게 콕 집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옷이다. 공동체로 교회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우리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옵시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 개인. 그래서 제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옵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알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지금이 기회옵시다. 은혜의 시대옵시다. 성령의 시대옵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었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능력을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제 믿음이 정확한 알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죽일 방도를 찾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한마디의 말조차 묵묵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영향을 끼치는 자는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자인 양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종들은
가라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 오늘날 종이라는 목사들도, 직분자들도, 교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고 드러내는 정치지라는 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나사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색종이 안에 보십시오. 한꺼풀, 두꺼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셋꺼풀, 마지막 빨간색 종이가 나왔습니다. 자, 5꺼풀인데 여기에 이 종이에 제가 메모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해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도착한 것입니다. 자, 나사로 죽음 써진 거를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포장을 합니다. 포장해 보겠습니다. 포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마지막 껍데기, 자,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살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옵시다. 자, 나사로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순종했습니다. 죽음마저도 순종하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나사로 죽음이라고 제가 적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불렀을 때 나사로 이렇게 살아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고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활동이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얻으라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나와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생을 얻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강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